1930년대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공황을 겪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친 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할머니는 굶주린 손주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노라 눈물로 하소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 이름이 라가디아라는 판사였는데요. 그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할머니의 형편이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빵 한 덩이는 8센트였고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먹으려면 한 20센트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10달러면은 50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은 할머니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는 가난한 할머니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후에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빼서 모자를 벗어서 그곳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도시에 사람이 굶주리는데도 빵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의 이 명판결에 그 자리에서 모금된 돈이 4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돈에서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받아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판사와 시민들이 모은 47달러 50센트, 현재 가치로 하면 약 130만 원 상당의 돈은 빚을 탕감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할머니와 손주들이 당분간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15장에는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침입니다. 15장에는 세 계층의 약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자들이 면제년에 그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 일을 공동체가 책임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빚진 채무자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에서는 종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면제년에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하셨는데 과연 면제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면제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두 가지를 면제해야 했는데 첫 번째가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6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7년째에는 땅을 갈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땅을 일구지 않았는데도 맺히는 그 열매가 있다면 아무리 땅 주인에도 그 곡식은 그 소출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걸 그냥 놔둬서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땅을 7년마다 강제로 내려놓게 하심으로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년이 되면 빚진 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빌려준 돈이 있다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서 빚을 제로로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유흥에 빠지거나 과소비로 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소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흉년이 온다거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없는 거예요. 남성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래서 갑자기 가난해져서 빚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보면 초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해 놓았던 것들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능인데, 하나님은 7년마다 이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빚진 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빚진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종살이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되어 있고요. 빚을 지어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고, 그것도 없으면 그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빈곤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7년마다 면제년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행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지만 결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7년마다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가난한 형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궁핍한 자들을 돌보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가난한 자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면제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1절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의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7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7년은 내가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7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년은 유대력이 정하는 공식적인 7년을 말합니다. 내가 돈을 언제 빌려주었든 상관없이 공동체가 정한 제7년이 오면 모든 채무는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 면제년이 가까워 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돈을 갚을 것인가 안 갚을 것인가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거 잊어버린 건 아닐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면제년이 가까워 와도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 것을, 그리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마지막까지 갚지 못하면 그의 모든 빚을 싹 다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빚진 사람을, 그 빚을 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인 면제년이 언제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제년이 이제 1년밖에 아니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군가 쌀 한 가마니를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빌려주고 싶으십니까? 네. 빌려주겠다라는 분은 정말 마음이 넓은 분이고요. 그냥 피식하고 웃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너니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가난한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면제년이 얼마 남았나 막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이라고 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내 따져보니까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것을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 것을 내가 주지 않을 뿐인데 왜 죄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먼저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은매 기주고 하다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은매 기사라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셨고 악한 마음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강한 자, 부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약한 자는 자신을 변론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자가 돌봐주고요. 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느라고 본 손해, 그 손해는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기에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11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앞에서 다뤘던 신명기 앞부분에서 다뤘던 십계명이나 우상 숭배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면제의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 빚진 자에게 독촉하지 말고 그리고 면제년이 되면 그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라는 이 명령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가진 자가 빚을 면제해 주므로 가난을 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 자의 손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없애주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제년이 되어도 온전한 탕감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연약한 자에게 관대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면제년을 핑계로 내 재산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까지 다 용납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빌려준 자들이 빚진 자들에게 관대해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려준 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빚진 자입니다. 신명기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풍요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히 주셨기에 그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년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고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빌려준 자는 빌려간 자를 나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성가신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빚쟁이나 원수가 아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3절 중반절에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7절 중반절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11절 하반절에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은 빌려준 자나 빚진 자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가난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면제년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악착같이 받아내지 않아도 나의 손에 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측은지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의 필요에 손을 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서는,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이 열심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켜진 손을 펴서 움켜쥐었던 것이 누군가의 필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습니다. 사실 움켜쥐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움켜쥐고요, 이 움켜진 내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움켜집니다. 하지만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못해 손을 펴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내 손을 펴서 필요한 자에게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본능을 거스르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과요, 움켜진 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나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가난한 형제에게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그 넉넉함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많이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덜 넉넉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조금이라도 그 넉넉함을 움켜잡으면 여러분, 움켜잡은 만큼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주고 또 구워줄 때 내 편손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성공회대 교수였던 고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함께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빚진 자, 종에게 면제년을 허락하셨습니다. 면제년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걷는 연대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면제년은 개개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숲을 지키는 법입니다. 한 형제가 가난으로 쓰러지면 그 형제만 죽는 게 아니고 결국 숲 전체가 황폐해지기 때문에 서로의 뿌리를 연결하여 공동체 전체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얼만큼 갖고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때 손을 펼 수 있을까요? 손을 펴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넉넉했던 우리의 순종에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 7째 면제년은 우리의 소유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이 널리 또 깊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활짝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